우리 민족의 노래 그러면 누구라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아리랑이라는 노래죠. 여러분 그 가사를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그 다음 뭐죠?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그렇죠. 항상 궁금했어요. 왜 십리일까? 왜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고 했을까? 이 십리라고 하는 이 거리가 오늘날에 우리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4km 정도 되는데 걸어서 1시간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십리는 단순히 어떤 거리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가 있기 전에 십리는 한 동네에서 다른 동네로 이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십리를 간다고 하면 그러면 뭐 굳이 그 십리를 가면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출타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 거리. 그러니까 결국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라는 얘기는 결코 나를 떠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갈 테면 가보아라. 결국은 후회하고 돌아올 테니 뭐 이런 의미인 거죠. 이런 의미에서 진달래꽃이라는 그 노래 시도 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서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에 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 밟고 가시옵소서. 이 노래는 물론 내가 싫으면 떠나도 좋습니다라는 의미인데 이 노래를 듣고 떠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말없이 고이 보내기는 보내는데 떠나는 그 길에, 자기를 버리고 떠나는 그 길에 진달래꽃을 뿌려서, 그래서 그 가시는 그 길이 진달래꽃을 들여 밟고, 근데 갈 수 있을까요? 이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실은 가지 말라는 간곡한 부탁이죠. 잡을 수 없지만 그러나 가면은 안 되는 보내고 싶지 않은 그 마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 읽었던 호세아 5장의 배경을 보면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이 배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전 8세기가 접어들 후반이 되면서 고대 근동, 그러니까 오늘날의 유럽, 중동 이 지역에는요, 역사상 처음으로 강력한 제국이 등장해요. 강력한 제국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입니다. 이 아시리아가 이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전쟁으로 통합하면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과 유다를 압박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한 거대한 아시리아의 침략 앞에 주변 나라들,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 즉 다메섹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시리아죠. 다메섹의 르신 왕과 이스라엘의 베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공동 전선을 구축합니다. 반아시리아 정책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남쪽 유다 왕이었던 아하스에게 너도 이 동맹에 참여해라 그랬는데 거부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유다 왕 아하스는 아수르와 손을 잡게 되죠. 결국 나중에 보면 아수르가 733년에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리고 다메섹을 공격해서 거의 모든 지역을 다 이제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죠. 대부분 지역을 빼앗아서 아수르의 한 지방으로 편입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직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진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통치권은 사마리아 정도로 제한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그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입니다. 8절 보세요.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 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벳아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여기 나온 지명들을 가만히 보세요. 먼저 기브아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 남쪽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5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리고 라마, 이곳은 사무엘의 고향인데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8km 정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기브아에서 북쪽으로 3km 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베다웬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8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결국 베델을 조롱해서 부르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지명들의 순서를 보세요. 기브아, 라마, 베다웬, 이것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북쪽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을 보면 이미 이 기브아와 라마, 이 기브아와 라마는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경계선상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때로는 북쪽에 속하기도 하고 때로는 남쪽에 속하기도 했는데, 이 당시에는요 시리아 에브라임의 연합군에 의해서 이미 점령되어 있는, 즉 남유다의 영토가 북쪽에 빼앗겨 있는 상태. 그런데 733년에 아시리아가 북쪽에서부터 쳐들어오게 되니까 남쪽에 배치했던 군사들을 빼서 북쪽에 지금 공격해오는 아시리아를 대항하기 위해서 남쪽에 있는 군대를 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남쪽에 이제 군대가 없으니까 이제는 무주공산이 된 거예요. 이것을 눈치챈, 이것을 알게 된 남유다가 빼앗겼던 자기의 땅이죠, 기브아와 라마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쪽에서 북쪽으로 치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격에 나서서 빼앗겼던 자기의 땅 기브아와 라마, 이 두 도시를 회복한 유다가 여기서 만족하지 않아요. 더 큰 영토를 얻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지금 진격해 오는 겁니다. 치고 올라오면서 베냐민 사람들에게 이 전쟁에 참여하라 이렇게 독려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전쟁이 그렇게 일어난 겁니다. 자, 이제 9절도 보세요. 그러니까 9절 보니까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자, 이 유다의 공격, 유다가 지금 그 북이스라엘 향해 나가는 이 공격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벌이라고요. 어떤 벌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떠난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정치적인 이해 타산에 따라 다메섹이라고 하는 나라와 함께 형제인 유다를 공격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북이스라엘은 징벌을 받아서 황무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벌하는 날이라는 이 단어가 참 의미심장합니다. 물론 분명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벌이 임해요. 그러나 완전하게 파멸에 이르는 이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이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요, 에브라임이 분명히 망할 거다, 하나님의 벌이 임할 거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끝난 것 같은데 더 이상의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그 소망 없는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그 기대를 버리지 못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소망의 가능성을, 새로운 출발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잘 곱씹어 보세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요. 지금 이 일이 어떤 일이에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을 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그 일이 분명히 그들에게는 아픔이고 그들에게는 고난일 수 있지만,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이 말씀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럼 그들은 어떨까요? 이제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의 소망이 없다.
우리나라는 망했고 우리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 절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에게는 너희를 향한 생각과 계획이 있다. 아직도 너희를 향한 내 계획이 끝나지 않았다. 우리가 보기에는 끝났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현실이 견디기 힘들고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고 과연 내 인생에 좋은 날이 올까, 그렇게 우리들이 절망하고 그리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그때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있다는 거예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다면 이것만큼 더 큰 위로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 보세요. 이제는요, 유다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여기 경계표란 토지의 경계선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다음에 그 땅을 각 지파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지파의 경계를 정하셨어요. 그리고 각 지파가 자신의 땅임을 확인하도록 경계표를 세우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다른 지파가 또 다른 지파를 침공해서 그 땅을 취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리고 신명기 27장 17절 보시면요,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경계표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각 지파가 가져야 되는 땅이 있다고요. 근데 지금 유다가 전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땅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형제인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땅을 혼란을 틈타서 자기 것으로 가지려고 하는 욕심. 여러분, 이것은 단지 다른 사람의 땅을 빼앗는 것, 다른 사람의 권리를 빼앗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어기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향해서도 진노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유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그런데 동시에 유다도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심판을 받죠? 마치 노아 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처럼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물같이 부으리라. 그들도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에브라임에게 또 심판을 하세요. 11절 보세요.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뭔가? 그러면 재판의 압제를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요, 그 이후로, 전쟁 이후로 질서가 깨지면서 법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법이 무너지니까 불법과 불의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겁니다. 법 질서가, 법 체계가 그 기능을 상실하고 붕괴되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정의를 구현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된 이유를 사람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 번역을 보면 에브라임이 도움을 구하러 허무한 것을 뒤쫓아갔으니,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이 뭐냐면요, 헛된 것을 쫓다가 결국은 헛된 것이 되었고, 결국은 모든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헛된 것이라는 것은 공동 번역에서는 우상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또 하나의 가능성은 외국의 정치적인 세력일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그가 의지했던 다메섹, 시리아, 다메섹과 아람 이런 나라들이 헛된 것이 될 수 있죠. 결국은요, 그들이 의지했던 것들은, 반아수르 동맹의 핵심 세력들은 완전하게 732년에 멸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결국 뭐죠?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쫓다가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인생이 무엇을 따라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내 생각을 따라가면 그냥 우리는 내 수준으로 살다가 우리 인생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게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요,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은 따르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들만 따라가다가 결국 우리 인생이 헛되고 헛된 것으로 끝나고 있지 않은가? 오늘 우리는 과연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제 12절부터 보시면요, 지금까지는 유다를 그리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유다와 이스라엘을 동시에 심판하세요.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설명하세요. 근데 에브라임에 대해서는 좀과 같다. 좀. 여러분 좀 아시죠? 좀벌레가 먹는 것. 조금씩 갉아먹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족속에 대해서는 썩이는 것 같이 하겠다는 것은 그냥 썩은 것을 방치해 두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그것이 부패하고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조금씩 너희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지게 할 거다. 이 말은요, 분명한 심판이긴 하지만 거기엔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회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조금씩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된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늦어진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점진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는 줄 알고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조금씩 그들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그런데 유다와 에브라임은 공히 헛발질을 합니다. 13절이에요.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여기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달았고 유다가 자기 상처를 깨달았다는 것은요, 지금 자기의 상황을 인식했다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좀벌레가 갉아먹듯 자기의 삶이 지금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조금씩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워하며 회개하며 돌아서면 되는데, 그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냥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만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요. 아수르와 같은 강대국을 의지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들이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나요? 아니에요. 결국 그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14절 보세요. 결국 어떻게 됐나요?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사자와 같이 에브라임과 유다를 찢어버리겠다, 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에브라임과 유다가 지금 심판받는 이유는 뭐예요?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의 실패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다고요. 위기가 닥쳐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앞에 엎드렸고, 그리고 다른 힘에게 의존하고 강대국의 힘을 구했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바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결국은요, 참으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는 사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잖아요. 사실 하나님은요, 아시리아에게 혹은 다메섹에게, 이스라엘의 원수에게 지금까지 사자 같으신 하나님이셨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는 바뀌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사자와 같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의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신데, 그가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신다고요? 사자같이요? 여러분, 사실은요, 아무리 아시리아가 쳐들어와도 하나님만 우리 편이면,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면 그러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마저 우리를 향해 사자같이 우리를 치신다면 그러면 소망이 없는 거죠.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제는 사자같이 우리의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던 하나님이 어느 순간 우리를 향하여 사자같이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러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끝나는 것 같은 이 호세아 5장이요, 아직 한 절이 남아있죠. 마지막 한 절이에요. 마지막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께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너희를 돌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를 버리시겠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러셨잖아요. 북이스라엘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아수르에게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망하게 하시죠. 유다는요, 바벨론에게서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시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여지를 남기십니다. 한 가지 조건을 거세요. 그렇게 될 터인데, 그러나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너희를 돌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남은 게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 너희의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하나님이 다시 너희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얼굴은 바라보지 않고 그분 언저리를 맴돌 때가 많지 않나요?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그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이일 때는요, 선물을 받으면 선물 자체에 관심이 가요. 그죠? 어떤 선물인가에 관심을 갖고 그 선물 때문에 좋아해요. 근데 점점점 성숙해 가면서 이제는 내가 어떤 선물을 받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선물을 준 사람이잖아요. 선물을 준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해지기 시작해요. 그 소중함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선물을 받았냐보다 나에게 그 선물을 준 그 사람의 그분의 사랑과 어떤 그분의 그 뜻을 우리는 더 감사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이 어디에 있을까요? 혹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손에 머물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선물만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그건 내 손만 바라보지 말고, 너희가 원하는 것, 구하는 것, 그 손만 바라보지 말고 얼굴을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얼굴을. 우리에게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얼굴은 바라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만 하고 필요할 때 우리의 필요한 것만 찾는 그 하나님의 손길만 찾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과 하나님의 손을 찾는 것은 달라요. 하나님의 손을 찾는 것은 자신의 목적과 목표를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능력, 하나님의 손을 그들은 필요로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들은요, 다른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눈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의 손에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나요? 파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이 태어난 지 6개월 만에요, 무면허 의사의 실수로 일평생을 시각장애인으로 살았어요. 전혀 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평생을 원망하면서 살 법도 한데, 그는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오히려 평생을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많은 찬송시를 작사했고요, 우리 찬송에도 22곡이나 수록되어 있죠. 대표적인 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분에게 어느 날, 이 크로스비에게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만일에 당신이 다시 태어날 수 있고 그리고 한 가지 소원을 빌 수 있다면 어떤 소원을 빌겠습니까?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보지 못했던 눈을 뜨고 보는 것. 그런데 그녀의 대답은 달랐죠. 만일 제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한 가지를 구할 수 있다면 저는 또 다시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더러운 것을 아직 보지 않은, 오염되지 않고 깨끗한 눈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눈이 제일 먼저 보는 얼굴이 우리 주님의 얼굴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하는 주님의 그 말씀, 지금 우리는 어느 곳을 바라보고 있나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더 이상 보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런데 그 주님은 지금 어디를 보고 계실까요?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나 좀 바라보라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어떤 다른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다른 것보다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아닐까요? 이것이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죠. 단지 무엇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을 들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